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오늘 감사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죠. 우리가 이런 감사절 예배 때는 한 번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질문도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 개인의 이런 신앙도 우리가 좀 점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택은 은혜와 덕택, 이런 단어를 줄인 그런 말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는 금년 한 해도 사람 덕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덕택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왔고, 또 특별히 하나님 주신 이런 복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게, 이게 사실은 우리의 수고도 있었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그런 은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은혜가, 그 은택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우리가 복음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질문할 때 그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내려놓고 성경을 덮어놓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찾으면 부족한 것만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리고 뭔가 응답과 이런 좋은 일과 감사한 것보다는 그 반대 이런 부분을 우리는 많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렇게 볼 때 참 이렇게 감사하죠. 제가 볼 때요, 저희 교단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습니까? 교회마다 이런 서로 연락을 해서 이런 코로나 여기에 이렇게 전염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파악을 했다고 그래요. 대구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이런 확진자들이 나왔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 수십만 명이 되는 가운데 단 한 명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느 면에 참 이렇게 감사하죠. 또 여러 성도들이 나름대로 주의도 했고, 또 그런 정부에서 요구하는 방역 지침을 지키기도 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고 불안 속에 있죠.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또 그러면서 이 복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이런 일, 미션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 살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이런 증인이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었다고 했는데, 말라기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었습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됐습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질문하는데 이런 믿음의 질문이 있고, 또 약간 그 속에 하나님께 따지는 것처럼 원망적인 이런 질문이 담겨 있을 수 있죠. 그것은 그 질문하는 사람의 그 내면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상태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어요. 감사한 게 정말 많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부분이 없고, 뭔가 보면 마음속에 이렇게 편치 않고 여러 가지로 불평, 불만, 또 사람들에 대한 모든 일에 대한 원망, 이런 게 많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에게 원망하고, 성경에 보면은 그게 좀 더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또 중요한 말씀도 안 들리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알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불신자처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줬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이 복음 누리며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것을 지금 6가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택이 뭐냐? 성경은 1절로 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송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택을 하나님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은택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여러 부분에 하나님의 덕택을 허락해 줬는데 그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그것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 모든 죄악을 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은 이 부분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윗 보면 믿음의 사람이겁니다. 그러나 이러할지라도 이 다윗이 완전하지 못해요. 사람은 연약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사람 곧바로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사한다. 여기에 대한 개인의 고백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주와 함께 모든 죄를 이미 사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로마서 전체에 말씀하는 이런 내용과 서신서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의롭게 됐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니죠. 그 사람이 완전히 어떤 태도나 말이 바뀌었다 그 얘기도 아니죠. 성경 그대로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해결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사실을 아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또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하기를 여기 하나님께서 3절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랬어요. 이런 말씀이 어느 사람에게는요 마음이 이렇게 깊이 와닿을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그냥 성경에 늘 이런 말씀들이 있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쳤지하고 그냥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 물론 어느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잘 치료를 받고 또 좋은 약을 먹으면 나을 수도 있죠. 지금 이게 과연 그 얘기냐 그거예요. 우리는 한 번쯤 이렇게 아파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주의를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본인이 건강관리 했는데도 몸이 이렇게 아픈 경우 있어요. 어느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이런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자기의 몸에 어느 부분이 약해서 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것은
아파보지 않은 그 사람 위에는 다른 사람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릎이 이렇게 많이 좋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를 타고 올 때 아무 힘들지 않게 요 기분 좋게 우리는 차 안에 들어가서 편하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그 계단 한두 개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차 안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게 힘든 거예요. 올라가면서 이렇게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 알겠냐 그거예요. 정말 지금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전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연세가 드셔보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렇게 좀 아픈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되죠. 참 힘들다 이럴 수도 있고요. 제가 더 금년에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좌골 신경통 병원에서 그렇더라고요. 한 2, 3개월 동안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앉아 있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요. 좀 서 있으면 좀 괜찮고 허리 굽히는 것도 이게 어렵고 또 뭔가 이렇게 좀 계단을 이러고 올 때도 이런 부분이 편치가 않고 근데 그게 병원 간다고 해서 금방 되지 않더라고요. 이 동네에 정형외과 이렇게 가고 계속 이렇게 물리치료하는데 25일 동안 이렇게 쭉 갔습니다. 그는 거의 보면 이제 주일 빼면 한 달 가까이 갔겠죠. 가는데도 해결되지는 않아요. 또 다른 데 가서도 좀 이렇게 하면서 거의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괜찮은 것 같더니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긴 했죠. 근데 그 당시를 생각하면 참 뭔가 모르게 보면은 하루 생활한다는 이 부분이 이게 보면은 마음에 큰 평안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 고통 이런 부분이 계속 그게 느껴지고 순간순간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24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 생각하는 게 참 아픈 사람들 참 힘들겠다 이런 부분. 근데 그 전에는 그걸 잘 모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분도 이 내용을 가지고 본인에게는 여러 가지 불치병이 한 5가지 이상 있었다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그분 얘기로 하면은 죽기 살기로 정말로 기도했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의 말씀을 줬는데 나의 모든 병을 고친다고 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이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거의 술에 이렇게 늘 찌들어 살고 좀 이렇게 험하게 살았는데 그게 완전히 치유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이 말씀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은혜를 베풀더라. 또 말씀하기를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냈다. 근데 속량하는 그 값은 이게 바로 그리스도죠.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고 어떤 힘 있는 사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구속을 완전히 이루었죠. 죄와 사단, 지옥의 문제 여기서 끝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단어를 성경은 긍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면류관을 이렇게 씌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항상 하나님의 관심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여기 말씀하기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나의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소원이 막연히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것만을 원했는가? 아니면 정말로 이런 부분의 응답이 오면은 믿음 생활하는데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부분에 이런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진실되이 이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바르게 이렇게 좀 살았다.
거기에 따라오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은 좋은 것으로 너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 다윗은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 모든 걸 이루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아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이방 민족들이 있죠. 그들의 모든 소원이 다 만족하게 됐냐?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설령 많은 것을 하나님 주신다고 해도 만족이 없어요. 죽기까지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 부족하죠. 계속 뭔가를 더 이렇게 많은 것을 갖기 원하고 있죠. 그리스도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 것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다 가져도 모든 것을 전부 소유해 봤어도 거기에 참 행복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도자는 고백하기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뒤로 하고 이제 천국을 바로 문 앞에 두고 이렇게 볼 때 그거 역시 그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 모든 것도 결국은 별 가치가 없고 헛것이더라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좋은 것은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날을 우리가 보면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이루었죠. 또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런 응답들을 정말로 주었어요. 이런 응답들을 주었습니다. 제가 요즘은 이렇게 렘넌트들을 그다지 많이 만나지 못하는데요. 그전엔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고 다른 교회들 또 만나면 그들에게 제가 늘 강조했던 이런 부분을 한 두세 가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 얘기하는 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또 하나 그들에게 말씀한 이런 내용 가운데 뭐냐면 너희들이 공부도 하지만 비전을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하다. 복음 가지고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갖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 어느 어려운 이런 가정이 있었는데요. 어렵다 보니까 이 학생의 이 대학 등록금이다 이런 게 해주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는 나름대로 어떤 꿈을 가진 게 있어요. 어떤 비전을 가진 게 있어요. 자기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되겠다. 그런데 그 학과 이런 부분은 사실 이런 등록금이나 이게 아주 이렇게 비쌉니다. 그런데 얘는 마음 가운데 담고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가운데 가서 지금은 한 전문 분야의 이런 전문인이 되고 또 그러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이런 비전 속에 있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가족들의 말처럼요. 그냥 어디 가서 장학금 준다는 이런 데 가서 어느 이제 적당히 이렇게 어느 과정을 마치고 있다. 그냥 적당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에게는 본인이 원했던 그게 아니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비전이요. 이게 중요하고요. 또 어느 때는 약간의 작은 부분이지만 그에게 맞는 어떤 정보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어떤 자료나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은 그게 이렇게 맞는 거예요. 제가 해외 나갔을 때 유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쭉 알아보고 하니까 우리가 알지만 해외 대학 나와도 동남아시아 이런 데 별로 이렇게 많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2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영어는 좀 제대로 해놔라. 그리고 국내에 와가지고 편입시험을 보도록 해라. 그래서 한둘이 아니고 여러 그 사람들이 서울 안에 있는 우리가 소위 인서울 이러는 그런 학교에 또 중요한 학과에 그런 공부를 하고 사회에 진출한 이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대상이 남자인 경우에는 좀 해외 나가면 당연히 영어 하니까 공부 좀 해서
카투샤 이런 부분 해봐라. 여러 명이 사실은 카투샤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뒤에 언어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참 잘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적은 부분이지만 어떤 그에게 필요한 이런 정보를 좀 이렇게 준다. 그것도 굉장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에게 좋은 것을 만족해 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건 뭐냐, 우리에게 새 힘을 주겠다는 거죠. 독수리는 순간적으로 보면 바닥에서 막 아주 높이 솟구쳐 올라가죠. 어느 면에 그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이런 그 새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다른 건 앞으로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이것은 그냥 곧바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힘을 주겠다. 성경 말씀하기를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날 동안, 네가 복음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그 날이 100년이 되든 120년이 되든 아니 80이 되든 하나님께서 뭐냐, 우리에게 강건함과 새로운 힘을 하나님께서 주겠다. 이런 그 약속으로 이렇게 좀 붙잡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로 말할 수 없이 엄청난 은혜를 줬고요. 자,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기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본다고 하면 구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새 절기 중심으로 구약의 내용이 전부 이렇게 정리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바로 6월절이죠.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그들이 사는 일생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줬죠. 그게 사실은 맥주절이죠. 이게 사실은 맥주절, 오순절 이런 내용인데요. 그럼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는데 평생이 아니고 성경은 영원히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또 나의 어떤 계획에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그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평생뿐 아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약속을 했고, 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게 의미가 수장절, 초막절 의미와 다 연결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사절에서 물론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수고하고 마지막 이런 모든 걸 거두고 하나님 감사를 하죠. 그러나 그 날의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지난 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게 베푸셨는가 이것과 함께요. 또 여기 이제 수장절 이런 부분은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죠. 제가 40세 때 생각하고요 50세 이렇게 되면 생각하고 다르고 60대가 되면서 또 다르더라고요. 40대는 뭐고 이렇게 할 것 같더라고요. 이제 50대가 되니까 시력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어느 때는 시력이 막 팍 다운됐다가 좀 괜찮다가, 그래서 여러 번 그 안경 이런 도수를 바꾸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이렇게 뭐 새벽에 성경을 보고 그랬더니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낮에는 좀 낫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시력이 이렇게 회복되긴 하는데 이런 건강 이런 부분에 한두 군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느끼는 게 이런 게 나이구나. 그게 뭐냐? 젊을 때는 전혀 몰랐던 거고요. 이제 60대가 이렇게 되고 나면서 사람들을 보고 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러고 오면 뭘 느끼냐면 나이가 조금은 이렇게 먹었구나. 거의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보면 젊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얼마 전에 어떤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 참여를 했는데 제가 보면서 뭐냐면 나를 포함해서 할아버지들만 다 모였구나. 또 어느 분이 진짜 자기 손주들 사진 꺼내가지고 보여주면서 얘가 이렇게 컸다고, 지금 난 지 2주가 됐다고 이런 얘기하고, 그러던 어린 보면은 여기 진짜 할아버지도 있고 나이 할아버지도 있고 또 이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분은 나이는 70이 넘었는데 자녀가 결혼 안 하면 이제 또 그런 경우, 그걸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면 하나하나 여러 부분을 이렇게 좀씩 정리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 본인들이 또 우리의 어떤 몸이 또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이런 부분이 그런 걸 좀씩 이렇게 느껴나가죠. 이런 내용들은. 그게 나이 따라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물론 어느 사람 뭐 100세에도 막 강건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 당연하지만 성경 말씀하기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약속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 이게 수장절, 이게 진정한 추수감사절이죠. 그럼 어느 사람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이 땅에서는 이런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천국만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너무 억울하겠죠. 어느 사람이 돈이 통장에 많이 있는데 늘 보면은 그 자기 생각 속에 나는 가난하고 돈이 없다 이러면서 늘 그냥 배를 쫄쫄 이렇게 굶고요. 옷 하나 이렇게 제대로 사입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평생 이런 여생을 마치는 이런 사람도 있죠. 어리석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아무리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 맡긴 거죠. 내 것은 아니죠. 어느 날인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저 다 우리는 이렇게 손을 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사람 보니까 보니까 손에 이렇게 동전 10원짜리 이렇게 주어지는 또 이런 경우는 있더라고 보면요. 그걸 해줘. 그거 어쩌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9원을 주어주면 좀 낫지 않겠나. 설령 그래도 정말 구원 받겠냐 그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고. 전부 이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을 보면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 이런 막연히 생각하지만 천국 지옥에 대한 걸 전혀 모르고 있죠. 새 절기의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있고 이게 뭔가도 전혀 모르고 있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은혜 주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중요한 것은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거기에 대한 믿음도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받았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러면 됐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는 1000가지 만가지, 그건 가지수로 헤아릴 수가 없죠. 우리가 전도자들이 흔히 이 많은 축복을 묶어서 얘기하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축복 7가지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거 가지고 있다. 다 가진 겁니다. 전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줬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이 그와 함께 있다. 성령이 그의 삶을 평생 영원히 인도한다. 정말 말씀 가지고 조금만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때 성령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이런 사람 앞에는 흑암 세력은 힘이 없죠. 사단의 세력은 꺾이게 돼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 은혜 베푸사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함과 함께 하나님 주의 천군들을 보내고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이러면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런 하나님께서 특권을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권세의 자리는 굉장한 것 같아요. 미국을 우리가 보세요. 어느 면에 보면 이제 뭐 그 승복할 만도 한데 여전히 보면은 아직도 막 큰 소리 치고 있고요. 이런저런 막 수많은 어떤 소송들을 하고,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인간의 본래 모습, 내면은 저런 거구나. 가장 신사인 나라고 전 세계에 영향을 준다고 했던 그런 나라의 이 최고의 서밋이 마지막에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창세기 3장 그대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쌈을 너무 지저분하게 하면은 아주 막 그 흙탕물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둥근다고 이런 얘기였는데, 모습이 어떠합니까? 저는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다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신사요. 보니까 뭔가 이런저런 뭐 법을 얘기하고 지키라 이러면 한국처럼 전 세계 잘 이렇게 따르는 사람 아무 데도 없어요. 237개 나라 중에서 한국이 방역은 1등인 것 같아요. 또 모든 그건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만큼 훌륭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다, 최고의 나라다. 언제 그걸 알았냐? 그동안 우리가 몰랐어요. 이런 코로나19가 오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1년 동안 뭐냐? 1등 국가가 어디냐? 진짜 1등 국가는 어디냐? 복음 가진 나라예요. 올바른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죠. 이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불신자들이 끊임없이 재앙을 주는, 그들을 살리는 이런 권세를 이미 다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 답은 뭐냐? 성경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감사절이죠. 우리는 지난 한 해, 내 나이만큼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지난날의 모든 이런 여정, 그런 세월들을 우리 한번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분에게는 50년, 어느 분에게는 그보다 더,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이제 한 20, 30년,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감격이 있었죠. 이것만큼은 우리가 전부 회복해야 되겠고요. 그게 정말로 사실이고 맞다고 하면, 내가 구원받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런 그 은택이다, 이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103편 1절 2절에 말씀한 그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택을 우리가 이제는 기도로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함께 이런 강단의 말씀,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그 말씀, 이걸 우리가 붙잡는다, 그게 어느 면에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전달할 이런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 그게 사실은 미션이죠. 그 내 마음에 담은 것은 선포할 때 흑암은 무너지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힘을 얻고 그 사람은 살게 되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내 생각, 내 경험이 있습니다. 내 생각, 경험은 여전히 그 내 거 맞아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번 나라고는 아주 견고한 이런 껍데기가 있습니다.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완전히 박살내 버렸어요. 그거 완전히 깨트려 버렸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나는 이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 거다. 이런 고백을 하죠. 바울뿐 아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주신 그 미션,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요즘 제가 어떤 기도 제목처럼 삼고 이런 부분이 코로나하고 이러기도 하지만 하나는 뭐냐? 만나는 사람에게 일단 그리스도, 복음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과 함께요. 또 하나는 제자라고는 이런 부분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자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개인적인 미션과 이런 부분을 저나 전도사님이나 때로 어떤 이런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가 뭐냐? 그거 붙잡는 거예요. 미션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언약과 이런 미션을 준다. 그러면서 주로 새벽에는 말씀과 함께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어느 때는 어느 대상을 기도하면 다음 날은 또 다른 대상으로 기도하게 돼요. 어느 때는 직분별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기관별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중보기도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어느 면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여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양하고요, 그 사람 개인에게 대해서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과연 있겠는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해봤어요.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요, 조금씩 기도하거든요. 과연 그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는가? 이런 그 질문을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은 아시고요. 하나님 저한테 준 메시지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그들을 위해 축복기도 하라. 하나님 그걸 원하고 있죠.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 언약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면 그게 24고요. 그 뒤에 하나님은 이런 25의 응답과 증거를 주죠. 그래 이런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건강하게 사는 날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 이걸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과 함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 강단과 또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주니 감사를 올립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영적인 힘을 얻고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만큼 영적 힘, 하나님이 또 가정에 여러 부분의 응답과 증거들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